열왕기하 1장에서 5장은 엘리사의 초기 주요 사역과 남북 네 왕의 통치에 대한 기록인데, 어제 읽은 4장에서는 5가지의 엘리사의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반해 오늘 우리가 읽은 5장에서는 이방인을 향한 엘리사의 이적과 그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내용으로 5장은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4절까지는 엘리사에 의한 아람 군대장관 나아만의 나병 치유 이적을, 15절에서 19절은 나아만의 여호와 신앙 고백 및 우상 숭배 사주의 요청을, 20절에서 27절은 기에하시의 탐욕과 엘리사의 저주에 따른 나병 발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2절, 3절 말씀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를 하나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엘리야와 엘리사 당시 아람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철천지원수였습니다. 그들은 북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었는데 끊임없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어요. 그들을 괴롭혔고 그들이 강성할 때 이스라엘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조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쟁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제7대 왕이었던 아합도 아람과의 전쟁에서 전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의 병을 고쳐주시는 이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이면 적국의 국방부 장관이에요. 내지는 참모총장. 죽여도 시원찮을 판인데 그런 원수인데 도리어 그의 병을 치유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가 건강해지면 어떻게 돼요? 또다시 침공해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적국의 군대 장관의 병을 고쳐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은 비단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제한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을까요? 단지 그들만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들만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들을 통한 복음이에요.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사장 나라로서의 중보자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따라서 구약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나아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전도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전도를 안 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여러분 다른 민족에게 전도하는 거 봤습니까? 그들이 선교사를 파송합니까? 안 그래요. 그들은 선민의식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만 구원받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만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께서 그들만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이 구약성경의 요나예요.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던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책망하라.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이 성을 멸망시킬 거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합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말할 수 없는 피해, 박해를 끼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하잖아요. 요나는 주전 760년대 활동하던 사람이에요. 약 40년 전이에요. 40년 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40년 전에 활동하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 40년 전에 요나를 북이스라엘, 아수르의 심장, 그 수도 니느웨로 보내셨어요. 회개하라. 즉 요나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로 보낸 최초의 선교사라 할 수 있어요. 이때 아수르 백성들은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두 금식했어요. 짐승들도 금식을 지켰어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만일 이때 요나가 니느웨에 머물면서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르치고 율법을 전수해주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했더라면 그들 역시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의 신으로 섬겼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를 침공해 오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고 그리고 자신들이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요나로부터 북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전수받았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나라를 침공해 올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선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살리지 않으니까 그들이 선민을 죽이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포기하니까 그 제사장 나라를 멸망시킨 거예요.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요나서예요. 그러니까 요나서는 두고 아쉬운 거예요. 만일 이때 요나가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더라면 40년 전이잖아요. 멸망하기 전 한 세대, 그때 이 니느웨 사람들, 이 아수르 제국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확립되었더라면 어쩌면 역사는 달라졌을 겁니다. 그리고 요나보다 또 한 세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럴 가능성, 이에 대한 예표가 되는 사건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의 치유 이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도 이렇게 치유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나아만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표예요. 이건 예시입니다. 좋은 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도 이 예를 받아서 이방 민족도 구원받을 가능성,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줬어야 되는데 여기서 실패했던 것이고 또 그로부터 한 세대 후에 그래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는 그 역할을 잘 감당했던 한 소녀에 관해 기록하고 있어요. 요나와는 달리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린,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하도록 했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한 소녀에 관한 기록이. 2절에 보니까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었다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약탈이잖아요. 약탈. 그러니까 아람 사람들이 떼를 지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까 그 국경 넘어서 마을을 습격해 가지고 마을을 초토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모든 재산 다 약탈해 왔겠죠. 모든 짐승들 그리고 어린 소녀들 다 데리고 왔겠죠. 그리고 어쩌면 어른들은 다 죽였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데리고 왔더라도 노예로 어디론가 팔아버렸겠죠. 근데 어린 소녀를 잡아왔어요. 따라서 이 어린 소녀는 졸지에 부모 형제와 이별을 해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행복했던 가정이 무참하게 파괴됩니다. 산산조각 나요. 사랑받는 딸이었는데 갑자기 노예가 돼 있었어요. 근데 마침 아람 장군이었던 이 마치 요셉처럼 팔려간 거잖아요. 보디발에게 팔려갔던 것처럼 나아만에게 팔려갔어요. 그래서 그 아내의 몸종이 돼요. 수종들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나아만이 나병에 들어요. 그렇다면 이 소녀는 얼마나 아람 사람들이 원망스러웠을까요? 자기의 가정을 해체해버리고 자기를 노예로 삼고 얼마나 미웠을까요? 얼마나 이들이 원수 같았을까요? 얼마나 속에 한을 품고 분노에 휩싸인 삶을 살았을까요? 원수 갚을 날 이들을 원수로 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그녀를 산 주인이 나병에 걸렸다면 쌤통이다, 잘 됐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이 소녀는 주인을 안타깝게 여겨요. 그리고 주인이 살 수 있는 방도를 알려줘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구약에서 이미 복음의 흔적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이 소녀는 사실상 그녀의 주인을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한 거예요. 그럼 치유함받은 이 나아만이 자신이 치유함받을 그 방도를 알려준 이 소녀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돌아와서 계속 이 소녀를 노예로 살게 했을까요? 나아만이 보여주고 있는 이 심성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게하시가 요구할 때도 2배로 주잖아요. 풍성한 사람이에요. 아마도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지만 추측컨대 자유를 주지 않았을까? 혹은 상당한 재산을 주지 않았을까? 또는 보상을 했겠죠, 분명히. 어쩌면 수양딸로 삼았을 수도 있어요. 모르는 겁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내가 남을 살리면 남도 나를 살리는 거예요. 반면에 요나처럼 내가 남이 죽기를 바라면, 안 되길 바라면 그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이 목사님들도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목사가 교회와 성도를 살리면 성도가 목사를 살리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에게 안 좋은 꼴을 먹이면 성도가 나중에 목사를 죽여요. 이거 죽인다는 표현을 해서 미안합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안 좋게 돼요. 이건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이거는 기쁨의 관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녀처럼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갚으면 그도 나에게 원수처럼 대하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사랑하면 그도 나를 친밀하게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황금률이 뭡니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황금률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우리 교회에서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목사가 먼저 사랑하면 돼요. 이게 황금률이에요. 성도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대접받길 바란다면 누군가를 먼저 섬기고 대접하세요. 그럼 대접받게 돼 있어요. 이게 황금률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이 소녀가 나아만 장군을 긍휼히 여겨서 그에게 살 길을 제시해 주니 이 소녀도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구약의 제사장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함 이후로 하나님 나라로 대체돼요. 그래서 더 이상 제사장 나라는 존재하지 않아요. 구약으로 사라져요. 물론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제사장 나라를 꿈꾸고 있죠. 그래서 제3성전 건립한다 어쩐다.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열망이죠. 소망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 나라로 대체되는 거예요. 따라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 구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선민이었지만 신약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그 성도들이 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는 끊임없이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도 이 소녀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교회가 역사를 보면 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당했어요. 얼마나 많은 박해를 당했습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교회는 이 소녀처럼 행동했어요.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순교자의 흘린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었어요. 내가 피를 흘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원수를 사랑했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교회가 전 세계 복음과 함께 흩어졌습니다. 요나처럼 원수를 갚는 마음과 태도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어린 소녀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나라가 그 가정, 나만의 가정 가운데 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도 그러한 능력과 이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이적입니다. 진짜 이적은 나만의 병이 고침받은 게 아니라 나만의 가정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게 진짜 이적이에요. 나만의 고백대로 나만이 군대 장관이라는 위치, 왕의 최측근으로서 왕을 보필해야 할 위치, 그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야 할 위치에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거기 국교가 림몬신인데 그 국교를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이건 있을 수가 없죠. 군대 장관, 이건 목숨을 건 거예요. 그래서 흙을 퍼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간직한다고요?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이적이에요. 이방신을 섬기는 그 우상의 신전 그 수도 한복판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생기고,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그 믿는 그 믿음을 꽃 피우는 것, 이게 진짜 이적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이적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라십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다면 그런 이적이 오늘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살림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며 하나님께 찬양이 되고 축복이 되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임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우리 이웃에게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임하게 하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